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들을 때 이 계명이 오늘날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워주신 합법적인 권위, 그러니까 부모와 그 다음에 지상의 지도자들 합법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권위를 우리는 멸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치와 지도력을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오늘날 많은 논쟁과 토론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우리나라로 보자면 5.18 민주 항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최근에 촛불 시위가 있고 난 다음에, 또 태극기 시위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유, 반민주주의, 반독재 정권, 반정부의 시대를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갑자기 시민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권리,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민이 누려야 될 이런 자유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20만 명의 교사가 서울에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데모하는 것이 뭔가? 교사의 권리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누려야 될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사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민주항쟁, 촛불 시위, 태극기 운동, 부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더 많이 우리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변화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시기를 권위를 인정하는 위기의 시대다, 권위를 인정하는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권위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권위의 위기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민주 정치가 형성이 되고 자유로운 국가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그야말로 좋은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의 권리가 인정이 되고 부의 분배가, 이제는 재분배가 옛날보다는 이제는 형평성 있게 분배가 되고 있고, 고용주와 직장생활 안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관계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정치에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단순히 권위의 위기 시기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몇 가지 일련의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걸로 인하여 일어난 이런 시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특별히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권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사의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교사의 권위.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참 슬픕니다. 나는 그들이 교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 후배들 중에 지금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도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위의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위기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가정의 파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아파트 평수 때문입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권위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파괴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죠. 그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또 하나는 참 심각한 문제는 많은 자녀들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상황만 주어지면 독립적으로 나 혼자 살아가겠다. 그래서 비혼주의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가정을 떠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사고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인가를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힘의 원리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파업을 뻑하면 파업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거리로 나오고. 저도 공기업에서 15년 동안 신우회를 담당해서 그들을 지도해야 15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파업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런 것들은 권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권위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제5계명에서 이 5번째 계명을 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부모에게만 제한 두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계명 보십시오. 교리문답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들은 처음부터 이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 부모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 교사,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 그 다음에 정치인들, 위정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 밖으로 나간과 동시에 우리는 많은 권위자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개혁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에 관한 문제라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자, 직분은 누구일까요? 직분자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가족은 사회 속에서 최우선적인 단위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교리문답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 오늘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서 우리에게 합법적인 직분자들, 불법적인 직분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부모의 직분을 인정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부모라는 직분을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의 직분이 왜 존재합니까? 부모가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화론주의자들입니다. 누구요? 진화론주의자들. 진화론주의자들은 자식들과 부모를 연결시킬 때 2가지와 연관을 시킵니다. 첫째는
교육과 연관을 시켜서 부모 자녀관을 연결을 시킵니다. 뭐와요? 교육. 또 하나는 장인정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가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 자식들은 대부분 다 부모 밑에서 농사를 지었고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일을 다 해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가업을 이어받는 이런 장인정신에 있어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을 때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과수 농사를 진다면 자식이 이걸 이어받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잘한 것은 격려하기도 하면서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고 자식은 그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형성되었냐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또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공경의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딸들이 말이죠. 시집을 가기 전에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냐면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윗 어른들에 대한 예의는 이렇게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부모는 자기 딸에게 가르칠 왔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에 있어서 딸은 부모의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면 혼인 생활을 위하여 준비를 시키고 그를 혼인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이런 교육과 장인 정신에 의하여 권위라는 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라가고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에 아주 친근한 결속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주의자들은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권유에 순복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가업을 이어받고 그러면서 가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순복하도록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고안해내는 것이 있다. 고안해내는 것.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이 명령이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자도 말합니다. 노자도 말합니다. 그래도 한마디씩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고 가업을 이어받는 장인정신과 다 관련이 되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아시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럴 부모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럴 부모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책이 있거든요. 정보가 다 있어요. 온갖 매체들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열어보세요. 부모로부터 가업을 이어받는다? 부모로부터 배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에게 옛날에는 다 배웠어요. 지금은 엄마, 애를 그렇게 밥 먹이면 안 돼. 엄마, 아이에게 그런 거 먹이면 안 돼. 엄마 업으면 그렇게 업고 아이를 그렇게 보면 아이가 허리가 휘어진다니까? 엄마 왜 그렇게 자꾸 애를 그렇게 봐? 다음부터는 그러려면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집에 오지 마. 교회래 제가. 여러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책과 현대 매체들을 가지고 있고 교육, 자기 스스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요? 알아서 다 일자리도 이 나라가 정부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일자리 다 보장받습니다. 자녀들은 실제로 과거만큼이나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다면 제5계명 역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역시 이제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말입니다. 부모의 책임과 의무? 옛날에는 엊그저께 동창을 만났는데 자기는 전기에 전주고등학교를 합격을 했대요. 근데 돈이 그때 돈 몇만이라 그 학비 입학금이 없어서 자기는 학교를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울면서 해요.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 앞에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부모가 책임을 다해주고 의무를 해야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라는 존재가 나에게 책임을 다 안 해도 돼요. 의무 다 안 해도 돼요. 그러니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라 그럴 것도 없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었고 부모의 권리 역시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현대판의 정신이에요. 저는 이런 마귀적 사고에 대항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리로서가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실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로서 부모의 직분에 대해, 모든 합법적인 직분들에 대해 저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실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뭐냐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고, 부모가 가진 이 직분의 목적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 직분의 목적은 부모가 해야 할 일과 일치가 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인데, 나는 어머니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목적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일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직분의 목적과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부모의 직분은 자녀들에게 사회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한, 이 아이들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어떤 직업을 자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부모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첫 번째 과업은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서요, 주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훈계하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잘 되게 해서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직장 생활을 잘해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직무가, 책임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성경의 방식대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첫 번째로 교육하는 자입니다. 교육하는 자예요. 부모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리문답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교리문답. 나는 권위자들의 선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해야 한다. 중요한 말이죠. 선한 가르침과 훈계. 그러면 여러분, 선한 가르침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는 선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선한 가르침, 훈계 두 가지를 이야기. 이게 도대체 뭐냐? 알아야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6장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6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있잖아요.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 부모님들 마음에 먼저 뭘 새겨라? 말씀을 새기라는 거.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가 이해가 됐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마음에 새겨진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신비를, 비밀을 오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저도 이 말씀에 보세요. 이 목사도 아버지예요. 정성희 씨도 어머니예요. 그러면 가르쳐야죠. 오늘 둘이 가기로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만나서 많은 시간을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우리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가 존재하고 어머니가 존재한다면, 여기 보십시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그건 뭐예요? 때 장소를 가리지 마라, 그거예요. 시간 장소를 가리지 마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그의 자녀들과 언약을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정승훈 집사님 아이들 유아 세례 줬죠?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선서로 맹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뭘 맹세했습니까? 나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어서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께로 잘 인도받도록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가진 직분의 엄마의 역할, 아버지 역할의 핵심은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네가 결혼할 때도 결혼에 관한 근본적인 지식이 여호와에서부터 시작된다. 네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키울 때도 바로 여호와가 이 자녀를 키우는 지식이다. 네가 돈을 벌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네가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모든 지식의 시작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보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것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결혼을 앞둔 딸들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일자리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단지 마귀와 죽음으로 넘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전해줘야 이 아이들이 죽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길을 가지 않아요. 본인들이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랬죠.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사입니다. 첫 번째 교사예요. 이 첫 번째 교사가 든든히 서 있어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두 번째 교사가 어디냐? 학교입니다. 학교.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학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학교라는 것이 세워지죠. 그러나 학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학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있어야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모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학교를 보낸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어디에서 파괴시켜 버릴까요? 학교가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학교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학교에 가르치는 모든 과목은 진화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죽이는 학문이고, 하나님을 없애는 학문이고, 하나님을 걷어차는 학문인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겠어요? 어떤 지식이 습득되겠어요? 하나님을 지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맞짱을 뜨게 돼 있어요. 이 진리와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보십시오. 다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첫 번째 교사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고 말았고 영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면 언약적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대단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학교에서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표현을 여기서 해주는 거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무를 이 학교에서 이제 확장해서 의무가 확장돼서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뭘 가르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너의 유일한 이유로는 그리스도고, 네 몸도 영혼도 너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 온 몸과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교리를 가르칠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가르쳐라 그래서 두 번째 교리문답에 보면 선한 가르침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훈계에 대해 말합니다. 이건 교정입니다. 교정. 아이들은 늘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교정해라. 그런데 이런 훈계, 징계를 할 때에 일관성을 보여야 돼요. 일관성.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자녀를 키우려면 반드시 부모가 주도권을 주고 있어야 돼요. 주도권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근거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성경이 이걸 말하면 일관성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자녀가 화를 낸다고, 자녀가 불평을 한다고, 자녀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자녀의 눈치를 여호와께서 보면 되겠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자녀들 앞에 여호와가 무릎을 꿇어야 그 여호와를 믿어주는 자녀로 키우면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있고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녀가 멸망하는 것을 기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멸망시키는 자는 그 자녀를 훈계하지 않은 부모입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녀와 지금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자녀가 멸망하는데 부모가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에서도 동일한 규칙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버지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폭군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친절과 이해로 그러나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을 가지고 훈계해야 한다고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의 훈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훈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왜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그거예요. 이 아이의 생각대로 키워라. 왜 부모가 부모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를 그 틀 속에 집어넣냐? 그것은 무식한 부모다. 그래서요,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라는 것은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식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자기 방식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일가할 수 없는 이 훈계 없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훈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키웠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전생에 영향에 미칠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10년짜리 말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칠 결정들을 해줘야 돼요. 뭡니까? 공적인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왜? 성도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성령이 함께한다. 바로 그곳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네가 취해야 될 양식이다. 그러니 공적인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청년에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자. 나는 미성숙해서 목사님 참석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부모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것은 일생에 끼치는 영향이죠. 또 너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넌 네 소유가 아니야.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니까 일생 동안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책임. 부모가 이 땅에 부모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부모란 직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복해야 됩니다. 여기 그림문답을 보면 그림문답 보십시오. 내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위자들에게 세 가지입니다. 존경과 사랑과 성실성을 자식들이 보여줘야 된다. 밑줄 치세요. 존경, 사랑, 성실성 자녀들이 보여줘야 돼요. 마땅히 권위자들의 선한 가르침과 훈계에 순종함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계명 그 자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공경한다 이 말은 무게를 가진 어떤 것, 무게를 가진 어떤 사람을 공경한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무게가 무거워서 여기 무게를 가진다 할 때 무게가 무겁다 이런 물리적인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게가 있어. 예를 들자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신비의 비밀을 열어서 알려줬어요. 이 비밀은 너무나 무게가 무거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비밀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라는 존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바로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공경하다라는 무게가 있다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할 때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만큼 무게가 있는 중요한 분이 없다. 이런 뜻으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경, 무게를 부모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게를 일부를 행정관들, 통치자들,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뭘 받아야 되는가? 뭘 요구해야 되는가?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너 부모를 공경해라. 존경해라. 공경해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아무런 무게를 갖지 못한 것처럼 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것은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그 공경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라헬은 말이죠. 라헬은 자기 아버지를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는 호칭을 자기 아버지에게 붙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방문했을 때 여호와에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어머니에게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과 공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 존경과 공경이 너무나 지나쳐서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고 또 죽은 부모의 묘를 치장한, 얼마나, 저도 엊그저께 그 묘지에 갔었는데 말이죠. 그냥 이게 뭐예요. 정말 대리석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묘지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꾸밉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식의 공경은 우상 숭배적입니다. 이런 공경은 잘못된 것이에요. 부모에게 반말을 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는 태도를 절대 자식들은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제가 목회 경험에서도 말하는 것인데, 분명히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목사를, 장로를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학교 교육의 문제, 교사의 권위의 문제가 나왔습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도 이건 답은 뻔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아무렇게나 하는 이 자식들은요, 가정에서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이, 그걸 배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막말할 수 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직장에서도 함부로 대들고 상사에게 막말을 하고, 이런 것은 가정에서 이미 부모들에게 함부로 그 무게를, 중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계명은 외적인 공경의 방식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우리 권위자들을 이제 외적으로 그렇게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사랑해야 된다.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부모의 연약함이 있어요. 죄가 드러나요. 자, 교리문답 보십시오. 우리 부모의 연약함과 단점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부모는 결점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부모의 모자란 점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에게 존경과 공경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인내해야 돼요. 왜요? 아버지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역시 끝까지 성실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꾸준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이가 들면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부모들은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문제가 더 보입니다. 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때도 성실함으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은 평생의 일입니다. 우리 부모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실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모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준 것처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제 자식들이 부모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는 순간까지 자기 어머니를 챙겼어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지켰어요. 주님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의 직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권위자들이, 지금 보세요.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함부로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니까, 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대통령을 공경하고, 내가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성경은 명령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댈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정치관입니다. 이것이 정치관이에요. 이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당장이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 권위를 우리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한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정치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내 혈육의 내 자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지체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참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받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중대한 말씀이에요. 왜 중대하냐?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부모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고 내 혈육의 자식들보다 내 이 교회의 지체들을 먼저 선택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부모와 내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나는 내 식구들을,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내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모라는 직분에 주신 약속이 뭐냐? 이 땅에서 생명이 길대요. 이제 결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까요? 이 땅에서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데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했는데 먹고 사는 것이 형편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산다, 장수한다라는 이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산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의미가 있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산다. 이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에게 복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 보십시오. 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는 자식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또 정치인들이나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정치적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잠언은,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잠언은 부모가 훈계를 하지 않거나, 근데 훈계를 했는데 이 훈계를 복종하기를 꺼려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식들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그 얘기예요? 이렇게 훈계를 듣지 않고. 그러면 훈계를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잠언서에 보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대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이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과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힘든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술을 먹고 다녀요. 마약을 합니다. 지금 마약은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성적인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불신자들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가르침과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감으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큰 위험에 빠집니다. 수세기 동안 수천의 사람들이 전쟁과 반역과 범죄와 가난과 기근으로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 무정부 상태가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들은,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분명히 삶의 풍성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땅에서 약속된 완전한 번영과 행복을 기대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복과 영원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